네, 이제 저희가 시작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물 가지고 가글도 해 주시고, 자리도 정돈해 주시고, 네, 저희 오늘 교육부와 그리고 교육부 교육자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궁금하셨던 질문 하는 시간 저희가 갖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앞서서 우선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베다니에 맡겨진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지 또 대화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때에 우리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삶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7배나 더하셔서 정말로 이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요 누구냐면은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 딸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되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BYG 이제 7학년에 남자 아이작, 그리고 6th grade 그레이스 팍, 엄마 김은정입니다. 자,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격은 안 되지만 아이가 셋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첫째가 가스펠랜드, 둘째, 셋째가 유아부에 있는 8교구 1세 이종윤 집사입니다. 네, 이제는 저희 정말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3주에 걸쳐서 이미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들 뵀는데요. 저희 베다니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백승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번복되는 게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들이 저희 교육부에 대한 비전에 관해서 그 질문이 제일 많았고, 지금 사실 상황인지라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게 비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몇 가지를 저희가 모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해주신 분에 한해서 여기에 한해서 비슷한 질문을 모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이 또 질문을 해 주실 기회가 있고, 이 시간 같이 줌으로도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줄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비전에 관한 질문부터, 오늘 저희가 8시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질문할 수 있는 질문 중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배단위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배단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후원, 서포트 하실 수 있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비슷한 비전입니다. 목사님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비전과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좀 기가 죽는데요. 아이가 둘밖에 없어요. 큰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또 막내 둘째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아무래도 육아는 좀 이제 벗어나는 것 같은데 배단이 오니까 다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당연히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일 궁금하신 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교회 학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파송을 결정받고 난 이후에 제가 한국에 잠깐 가 있었는데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에요.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줌으로 먼저 파송 전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교회학교만큼은 먼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제가 만났고요. 그 말은 제 입장에서는 교회학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거의 3주가 되어 가는데요. 한 주 한 주가 거의 1년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아침에 이제 눈에 좀 핏대가 섰습니다. 핏대가 섰어요. 목사님 눈에 왼쪽 눈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저는 비전과 드림을 구분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비전과 드림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something을 비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 학교가 그 꿈을 이루기에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비전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꿈 너머에 있는 차원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비전을 함께 보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이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는요, 저도 뭐 오랜 시절, 오랜 세월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또 젊은 시절에 교회학교에 인volv를 해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5,000명 규모의 교회에서도 제가 훈련을 받았고요. 100명의 작은 아동부 아이들을 부흥시켜서 300명까지 3년 정도 안에 부흥시키는 경험도 전도사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비전은 뭐 거창한 내가 원하는 썸띵이 아니고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인데 그거는 내 아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제가 뭐 온지 3주밖에 안 된 상황이고 또 교회에 제가 교육 목사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교육 목사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하죠.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또 같이 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가 우리의 종속된 열등한 우리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또 아빠로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교육 방법론이에요. 20세기의 기독교 교육이 실제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신앙은 그 다음 세대에 연결되었잖아요. 그런데 20세기의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인지 발달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열등하고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니까 신앙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열등한 신앙, 어른들의 신앙은 우월한 신앙. 그래서 이것을 각각 세퍼레이트 시켜서 아이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교육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세상적인 교육의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의 반성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디퍼런스가 뭐냐면 우리는 교육하면 자꾸 인풋하려고 해요. 그죠? 어린아이들부터 너 이렇게 하는 게 헌금이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야.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어 줘야만 아이들에게 그것이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에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플랜이 그 아이에게 인디비주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케어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된 그 꿈이 있잖아.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너는 나이에 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은요, 부모의 가치를 배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의 기독교의 훈련의 프린시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가이드라인, 또 그러한 리소스들을 교회가 제공해 드리고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교회 학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어떤 질적인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고 퀀티티만을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2 hours? 3시간? 뛰어노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또 학교에서. 자, 그럼 아이들은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까요? 집과 학교죠.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자,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는 언제만 가면 돼요? 주일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Sunday School이에요. 보통 그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가스펠랜드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참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Sunday School은 스쿨에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스쿨에서 나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디스커넥트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저는 가장 큰 기독교 교육의 현재 우리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짧게 줄이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 내주도록 돕는 역할을 것이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훈련받은 영적인 리더들이 그러한 충분한 리소스들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정비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른 네, 주제니까요. 정비는 이따가 그래서 어쨌든 하겠습니다. 디스커넥트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하나로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 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됐습니다. 네. 됐나요? 대답이? 네. 또 저희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절제력이 부족하시네. 말이 길죠? 아니,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기 24님.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저기 베다니의 저희가 뭐지? 학부모 엄마, 학부모 아빠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 아버지 질문 좀 해주세요. 저기 집사님 6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족한데, 제가 질문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6번, 10번. 예, 6번과 10번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몇 주 동안 교육부를 지켜보셨을 줄 압니다. 어떠한 문제점 혹은 개선점들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연결해서 비슷한 질문입니다. 교회 학교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소통이 원활한지요? 네, 목사님, 현재 교육부 사역자님들하고의 별도의 미팅이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가스펠랜드 교육자님 사임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네. 거기 또 플러스해서 말씀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기분인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교회학교 경험이 많아요. 메가처치부터 스몰 처치가 1000명 단위니까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미국에 와서는 좀 시스템이 다르죠. 또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학교에 직접적으로 인볼브를 하진 않았지만 담임 목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교육관을 우리 스태프들이 그거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죄송한 게 왜냐하면 제가 오자마자 이거 잘못됐어요, 저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 전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게 있죠. 저는 굉장히 눈이 예민해요. 탁 보면 이게 줄이 안 맞는 것부터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파송 결정이 되고 나서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마침 그때 우리 전사님들이 아마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모든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몇 개의 디파트먼트가 넥스트 스쿨 이어에 대한 플랜을 올렸어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가 그걸 봤는데 한 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열심히 하시는데 통일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폼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그래서 베다니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 일원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좀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었죠.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일을 못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각자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을 모아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스트럭처나 시스템이 부족해요. 적어도 배단위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라면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교회 규모에 비해서 사역자들도 많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어떤 통일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은 제가 오자마자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에듀케이션 목사님, 교육 목사님을 지금 청빙 과정 중에 있고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 교육부장님과 교육부에서 리퀘스트를 하셔서 그 일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던 중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아마 이번 주에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준 목사님이 열심히 가스펠랜드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한테 사표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아프실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의 건강이 썩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사역을 풀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닥터가 레커멘드 하기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뭐 장거리 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일단은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고요. 또 실은 마음의 결정을 벌써 하셨대요. 하셨는데 새로운 목사가 오자마자 사표를 내면 좀 그러니까 저를 배려해서 2주 정도 나중에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제 입장에서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좀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쨌든 지금 목사님의 결정을 저는 존중하기로 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 학교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준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기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백업 플랜이 없으면 무책임한 목사이죠. 지금 상당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스트럭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 목사님 캔디데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september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쪽 섬기시는 지역에서. 그래서 시간상 이렇게 잘 맞으면 우리가 한 달, 2달 정도만 되면 그러면 새 교육 목사님이 오시면 교육 목사님 밑에 우리 전사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최소한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경우에는 오자마자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또 저한테 주시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첫 주에는 좀 멍했거든요. 근데 이제 2번째 주부터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정상적인 소통이 되고 있고요. 일단 1대1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 스태프들과 어떤 퍼스널한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스태프 회의할 때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본적인 같이 쉐어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쉐어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영어권 우리 사역자도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이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건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새로운 교육 목사님이 오시면 영어권 사역자들이랑은 좀 세퍼레이트해서 그래서 우리 이해 목사님은 참여하겠지만 영어권은 따로 교육 파트와 따로 전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회의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모임에 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이해 목사님이나 교육 목사님이 함께 그것을 인차지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 중에서 조금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교회 학교가 각 부서가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유치부에서 가스펠랜드로 또는 가스펠랜드에서 BYG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많이 낯설어 합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목사님. 가르치는 형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배단위 교회 학교라는 전체 프레임 안에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전사님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블레임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이고 사실 같은 대답인데 한 스트럭처나 한 시스템 안에 있어야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열심히 지금 노를 젓는데 배가 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는 젓고 있는데 방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역들마다 디스커넥트 된다는 것이 누구와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오면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교회학교 사역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한 것이 눈에 빨리 보이지 않아요. 교회학교는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야 열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찬양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찬양대는 지휘자만 바뀌어도 그 다음 주에 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배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in general.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들이 찬양 사역이나 눈에 보이는 사역에 훨씬 더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투자한 만큼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 학교나 교육 시스템에 투자를 적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열매가 너무 시간이 지난 후에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 학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지한 아니죠? 그렇죠? 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 현재는 중요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8월 20일, 21일 날 적어도 우리 교육자 가운데 교회 학교 관련된 스태프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오늘 이 세션이 그 Q&A라고 들었는데 앞에 부분을 제가 좀 강의를 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질문이 조금 적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새로운 목사가 정체가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기본적인 것들을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그리고는 질문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질문들이 대부분 주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교사교육 전에 스태프들과 함께 한 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훈련받고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합의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선생님들을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Continuing Education. 내가 교사를 30년 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런 사역 많이 하시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Continuing Education이 안 되면 내가 해왔던 것 똑같이 반복하는 교육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신에 나오는 좋은 기독교적인 자료들을 또 쉐어하고 또 선생님의 어떤 능력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그런 과정들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교회학교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조금 너무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너무 벅차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케줄은 잡았어요. 8월 달까지 제가 파악하고 그리고 8월 20일, 21일 날 1박 2일 수련회 하면서 스태프들과 함께 좀 더 진지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교사 교육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어떤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방법론도
워크숍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BBS가 8월 5일, 6일, 7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질문 중에서 다른 캠프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2번. 2번 질문입니다. 타 교회에서 하는 여름 캠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소망했는데 주에 저희가 가능할까요? 연결해서 주일 외에 아이들을 위한 교회에서 하는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 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목사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3주밖에 교육 안 목사로 됐는데 좀 너무 포지션을 바꾸면 안 벅차시다, 될까요? 그죠? BBS는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교회 학교 사역의 모든 총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며칠 하시죠? 배단위는? 저희는 이번에 3일 네, 합니다. 3일? 네, 보통 다른 예전에 일주일도 했고 막 이러는데 네, 네, 저희는 3일. 힘들죠. 일주일 하시기 힘든데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이건 굉장히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시간으로만 따져본다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1년이면 50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50시간을 우리가 일주일에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그렇게 풀리하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넉다운이 되시겠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흰 구름 뭉게뭉게 아시죠? 여름 성경학교. 네. 여름 성경학교 그런 세대가 출신이에요, 아니시구나. 네, 그런 세대는 흰 구름 뭉게뭉게만 나오면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시간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함께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들이 기억된다라고 생각해요. 3주 전에 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너무 어려운 숙제죠. 근데 왜 아이들한테 모든 걸 기억하기를 기대하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날리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 많이 시키셔야 돼요. 또 찬송도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그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당에 갔었다는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할머니 손을 붙잡고 겨울에 언덕 위에 있는 종소리 나는 예배당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지신 선생님이셨어요. 당시 교회가 2층, 3층에 본당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 한국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는 아니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요. 그 선생님한테 뭘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 오시면 우르르 내려가고 그 휠체어를 들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예배당까지 올려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임팩트 있는 미니스트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주중 여름 서머 캠프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그 캠프를 필요로 하시는 동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에 애들 너무 많아갖고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얘네들 케어하기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얘네들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이라면 그냥 아무 캠프나 보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캠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투자해야죠. 물질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 교회만 가서는 좀 제발 애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네. 그 선데이 스쿨이 교회 학교가 여러분 데이케어가 아니에요. 근데 데이케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서머 캠프를 할 수 있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 하는데 왜 배단위는 안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겠죠. 아마 그 질문 가운데 퀘션이 단순히 서머 캠프가 아니라 위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준 목사님이 그런 부분도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저랑 쉐어를 해주셨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예를 들면 주중에 위크데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퍼실리티 자체가 건물 자체가 그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도를 했다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자마자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께 주문한 게 뭐냐면 아이들 이베큐에이션 플랜이 있느냐? 뭐 한 번도 우리 불러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just in case emergency 상황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완전히 케이아스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애들 찾으러 내려올 거고 애들은 막 사방으로 흩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파이어 드릴 하잖아요. 네? 뭐 어른들을 연습할 필요는 없죠. 적어도 각 부서들이 어디로 피난하고 부모님들은 애들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모여있는 애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플랜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없을걸요? 네. 없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기를 바래요. 없어야 돼요. 미리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플로리다 컨퍼런스는 Safety Sanctuary라고 하는 폴리시가 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스크린도 하고요.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백그라운드 체크업이야. 근데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트러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맡기지만 그리고 적어도 선생님 한 사람이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어떤 폴리시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다 잘 이렇게 유리창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창문이 뚫려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역자들 방에 이렇게 문이 딱 이렇게 커버되어 있길래 제가 왜 커버를 하셨을까 제가 그러긴 했어요.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해야 되는데 아마 어떤 법적인 문제 내지는 시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9번 질문해 주실까요? 저희가? 예. 9번 질문은 사실 목사님께서 지금 벌써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래도 더 제가 할까요? 말씀을 좀 질문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 중간에 내용을 좀 지웠어요. 내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아까 목사님 말씀은 교회 학교 교사의 자질과 어떻게 교회에서 교사 훈련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질문 내용이 좀 센 것 같아서 제가 중간 내용을 삭제했는데 답변 너무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시죠.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교학교 교사의 그 리퀘어먼트가 뭐냐, 뭐가 퀄리피케이션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언어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배단위는 아이들 클래스 중에 코리안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네, 진짜예요. 아이들은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안아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돼요. 제가 아까 교회학교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전도사 시절의 성장을 3년 동안 경험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시간이 많으니까 제 시간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반만하요, 목사님. 안 많아요? 네. 한 시간이나 짧게 있습니다. 해주세요, 짧게. 끊어주세요. 네, 짧게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저기 지금 모니터.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나갔는데 제가 맡은 부서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부였어요. 근데 지하실 예배당인데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좌석이 퓨가 있고 한 200석 정도 되는 좌석인데 주일날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래 주먹먼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어른들이 다 있어요. 또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갖고는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부장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좀 미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좀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총무님이 보셨어요. 총무님이 와서 합쳐지니까 좀 빨라지잖아요. 선생님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주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날 합시다. 그래서 좋다. 그래갖고 토요일날 모여서 선생님들이 청소를 하니까 굉장히 금방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는데 그냥 청소만 하고 가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회도 다 하고 나니까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전도 나가자. 그래서 한국은 다 밀집 지역이잖아요. 주택가의 교회가 있고 당시에 그 교회에 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커다란 학교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토요일마다 학교 시간에 맞춰서.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예, 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그때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니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번잡하게 그렇지 않아도 애들 학교 시키는 거 어려운데 여기까지 나왔냐? 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나갔어요. 네, 그곳에.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는데 양쪽으로 입구가 있어요. 출구가 있는데 교문에 아이들이 일로 나가면 빨리 집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3년 내내 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렇죠? 머리 쓰다듬어주고, 내일 보자 이렇게 했는데 3년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학교 선생님이 안 나오시면요. 왜 그 선생님 안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교학교 교육은 그렇습니다. 열매가 지금 빨리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 저거 해보고 이건 될까? 애들이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교회는 수천 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수백 년 동안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학교 시스템이 아니고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의미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시절에 교회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애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던 부모 얼마나 민망하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어딜 애들을 데리고 와? 왜냐면 당시 애들은요.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가치가 그랬고요. 존재 의미가 없던 시대.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이 세대를 넘겨서 전달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신앙의 그 경험이 평생에 유지됐던 것이죠. 제가 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때문에 선생님의 자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사랑. 그거면 실은 충분하고 또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이 대답은 끝낼게요.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 훈련 시키시잖아요. 어떻게 시키시나요, 여러분들은? 얘들아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하나. 그럼 아이들은 뭘 볼까요? 눈 뜬 선생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애들은 눈을 뜨는 게 정상이에요. 눈 뜬 아이들이 기도하는 선생님을 보게 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축도를 합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축도를 하는 목사를 처음 본 거죠. 조금 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전도사였는데 이번엔 목사님이 됐으니까. 제가 축도를 쫙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됐을까, 애들이?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자꾸 규격 안에 가두들려 가지 마세요.
저는 이제 신학생 때는 방석 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주보 접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세대는 30년 전에 벌써 넘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당의 예배 세팅을, 교육의 세팅을 청소하는 것부터 저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5천 명 되던 교회학교 시스템 안에서 배운 제 첫 번째 훈련입니다.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퍼실리티가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시키지 않아요. 전 어렸을 때요, 교회학교에서 공간이 이렇게 럭셔리한 공간이 어디 있어요? 디바이드 시키면 아이들이 신앙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등과 등을 맞대고 이 분박공부 교실이 없으니까 본당에 모여서 그냥 박짝박짝 되잖아요. 시장처럼. 선생님들은 목청이 막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왜? 옆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게 포멀한 시스템인데도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어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부연할게요. 목사님, 4번 문제 제가 해볼게요. 코로나로 많이 바뀌어버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가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엄마는 없을 때 열심히들 내 녀석들 다 게임하고 있어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아빠들이 보통 잔소리 안 하잖아요. 게임할 때 더 잔소리하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저도 막 은혜 받고 새벽 기도까지 갔다 문 열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각자 막 이러고 있으면요. 은혜가 또 다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게 저의 일이에요. 근데 정말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생활 습관들이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너무 와버린 거야.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릴레이션십도 잘 못 갖고 관계 맺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플레이그라운드 다 클로징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갈 수 없었지만 이제 다 오픈해도 나가는 거 싫어하고 막 지금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각자 네. 가정 그렇죠? 저는 이게 솔직해요. 어떤 저희 애들이 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내놓기가 참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정말 괴로워요. 지금 이렇게 나 혼자 웃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너네 오늘 뭐 했니? 이러면서 막 앉아봐. 이래요 정말. 이게 엄마예요. 똑같은 마음일 텐데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자녀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속상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4번 문제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아이들 신앙교육에서 목사님께서 경험에 의해서 교회와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에 가실 때 무슨 대화하세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대화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아이들은 가치로 배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 지금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와서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부모님들은 성인이에요. 가치 판단이 옳든 그르든 that's fine.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결정한 그 가치를 아이들은 배우고 그 가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가정이라고 한 역할은 결국 시간만 따져봤을 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만 가면 너무 천사가 돼. 근데 집에 가는 차만 타면 본색이 드러나서 와, 그냥 소리 지르는 거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요 전 목사 사실 아들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보면 감이 와요. 근데 애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어떤 분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그런 애들은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요. 집에서 내내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저희는 아내와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뭐 다 컸지만 그때는 뭐 아이들이 베이비 때부터 새벽 예배 때부터 무조건 데려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도 새벽 예배 데려가서 그냥 집사람 피아노 치는데 바닥에 누워 있을 정도가 돼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컸어요, 아이. 근데 제가 애들을 제대로 키웠겠어요? 목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뭐 목회가 당연히 우선이니까 애들은 거의 방치를 했죠. 근데 조심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도 가능한 한 아이들이 있을 때는 교회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참 다 커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안 들은 줄 알아? 네. 엄마랑 아빠랑 뭐가 소곤소곤 하면 귀가 여기가 있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듣고 있고요. 아이들이 배워요. 저는 어른들을 또 많이 상대하니까 지금 뭐 1세대, 이민 1세대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40대, 50대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어떤 특정한 이유들을 제가 다 일반화시켜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바꿔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한 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오늘? 부터 시작해서 애들은 그거를 들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이들 액티비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야, 네가 지금 주일학교 갈 상황이냐? 축구하러 가야지. 그럼 아이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주일학교보다 교회학교보다 축구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가 10번이라면 성경 읽어라라는 걸 몇 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좀 그렇게 균형을 한번 찾아보자. 정말 아이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면 야 공부해라 하는 얘기 10번 중에 한 번은 그래도 성경 우리 같이 읽자 하셔야 되지 않아요? 재미난 예화 하나만 드리고 이 질문 대답 끝낼게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제 아이가 어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신방 왔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 엄마가 늘 보는 책 있지?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뭘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성경책, 웬걸, 여성중앙 뭐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사님이 이거 읽어주실까요? 11번. 목사님, 주일에 목소리 너무 좋아. 교회 학교 프로그램 후에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역을 끝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맞아요. 놀지 않습니까? 방황합니다. 네, 방황하기도 애들은 하고. 방황합니다. 목사님 네.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티네이저들은 전화기 꺼내서 네. 맞아요. 참 그게 숙제예요. 뭐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 특히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신 분들은 애들 내팽개쳐 놓고 막 봉사하는 게 길티 필링이 생기잖아요, 그죠? 애들은 안전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책임자인 목사 입장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미 스태프들한테 요구를 했고 아마 지금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세이프티 생츄어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just in case 이머지시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을 어떻게 200개 지키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그 부서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요. 이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봉사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되는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젊은 가정들이 많이 사실은 떠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쉽지 않은 숙제예요. 예, 그건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의 환경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구석구석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와서 저기를 보니까 플레이그라운드가 실내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런 교회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배단위안에 있습니다. 배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칭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만 오면 애들을 팽개쳐 놓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러브컬처 이번 주 토요일 날 미팅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조금 우리가 그 관심을 방향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이들 때문에 육아 때문에 지치세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도 아이들을 좀 테이크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충분한 발렌티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아까 한 가지 비전에 들어갈 때 한 가지인데 이거는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대로 읽을게요. 저는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초등부, 그 외 유아 유치부, BYG를 포함해서 양육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요. 예배 후 다른 교회에 가서 어와나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와나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재밌게 외우면서 교제도 나눌 수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양육 프로그램은 참 많아요. 네, 많고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플라이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어와나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와나를 하시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와나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주중에 아이들을 라이드를 주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너 공부가 중요하지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와나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인베스트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코디네이터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스텝이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훈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의 아이들을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디서 왔냐면 템파에서 왔죠. 템파가 올랜도랑 1시간 반 거리예요. 올랜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어뮤즈먼트 파크 디즈니랑 교회랑 경쟁하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즐거움은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뮤즈먼트 파크를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디퍼런트한 조이가 있어요. 그건 플레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배단위의 무덤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여기를 막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든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 왜 오세요? 애들 놀려주려고? 그러면 저기 올랜도 가세요. 맞잖아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인베스트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시간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딱 주일만 던져놓고는 교회 학교가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그건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기쁨이라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진 않죠.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전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몸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정말 참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모토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자. 예. 너무 단순하죠? 예. 그게 그냥 단순한 행복이 아니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야지. 또 가야 돼. 그 인간 또 가야 돼. 이러면 힘들잖아.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스태프들이랑 지금 계속 면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일 첫째 분이 뭐냐면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이 사역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돼야 그게 열매로 연결돼요. 한 얘기만 하고 또 이것도 스탑할게요. 제가 이미 목회를 20년 했는데 한국에서 뭐 교회라는 환경에서 대형 교회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냥 모든 시스템이 스트럭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역할만 딱 하면 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훈련받았고. 이미 목회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학으로 시작했는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죠. 그러면서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지? 이민 목회. 그 전에. 죄송해요. 화면 보시는 분들 제 상태를 지금 아직 몰라서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쪽 눈이 진짜 예. 충혈되신 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말짱말짱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저희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목사님께서 지금 질문을 계속 너무 답변을 잘해주시고 아니, 그거 놓쳤잖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목사님 생각하시도록 좀 시간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셨죠? 생각나시는 분. 맞아요. 수록자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 아직 안 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정도는 아닌데. 또 뭐죠? 또 무슨 얘기 저도 나이 하셨죠? 들었나 보다. 물 여기 있어요. 그렇죠? 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혀 낯선 환경에 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연결시킬게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 학교의 역할은 뭐냐? 그리고 목회자들의 역할은 뭐냐?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컴퓨터는 일단 컴퓨터 자체는 하드웨어잖아요. 컴퓨터의 기계 자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 막 속도 안 나면 화나시잖아요. 바꾸시죠. 근데 아무리 비싼 컴퓨터 뭐 CPU를 속도를 높이고 뭐 저장 기기를 뭐 더 좋은 속도로 바꾸고 해도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올드한 거면요. 그 하드웨어는 아깝잖아요.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아주 최신, 레이티스트 최신 버전인데 하드웨어가 올드하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돌아가요. 따라오시나요? 근데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 컴퓨터를 우리가 샀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깔았어요.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OS가 거기에 잘 맞아야 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하드웨어는 교회,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 스트럭처고 우리 교회 학교를 돌리는 시스템이 OS. 그래서 버전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나오는 그런 10이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추면 컴퓨터가 작동을 하겠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컨텐츠죠. 그걸 가지고 사용자가 뭘 하느냐. 열심히 오락만 하고 있으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기계와 스트럭처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적인 작업을 해야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저는 이제 적어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O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제 책임이고 또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역할은 거기에 좋은 컨텐츠를 프로바이드하는 거예요. 그걸 돌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리소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두가 다 우리 전사님이 있으니까 전사님 혼자 다 해. 왜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자꾸 리소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았죠. 신학교에서 배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일단 초기 작업은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문제는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관한 질문이었고 저희가 여기 지금 질문 들어온 거에 중에서 한 가지가 특이한 게 있죠. 저희 집사님께서 몇 번이었나? 7번 읽어주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7번 질문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시나? 이 얘기를 가지고 참 그 전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목사님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교회 학교에서 집사님, 동성애 왜 이렇게 분위기를 제가 목소리가 좀 잡으세요? 이상해요. 교회 학교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했던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목사로서 죄송한 건 이런 질문을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대가 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보기와 달리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3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는데 3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배단이랑 전혀 상관없던 목사예요. 그죠? 저는 남쪽 플로리다에서 평화롭게 목회를 잘하고 있던 목사고 실은 안식년 받아서 안식년 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좀 중요하니까 길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남부 연합감리교회가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연합감리교회는 세계에 있는 교회예요. 미국에만 있지 않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교회가 이제
미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감리교회는. 근데 미국 안에 5개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나눴어요. 동남부, 동북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버지니아부터 아래쪽으로는 동남부예요. 메릴랜드부터 위쪽은 동북부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동남부 쪽에 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또 아틀란타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편지한장으로 담임 목사님께 서스펜션 레터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먼저 터졌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교회가 큰 교회예요. 한 달 뒤에 배다대가 터졌어요. 근데 저는 소속이 남쪽이고 제가 남쪽을 케어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해서 그 교회를 도울까.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배다니가 밖으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리고 봤더니 뭐 시츄에이션이 비슷하게 보여요. 밖에서 볼 때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서부의 3개 교회가 동시에 감독님이 3개 메이저급 교회 목사님들을 파송하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서부의 3개 교회 포함해서 동부, 남부 5개 메이저급 교회가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저는 남쪽에서 저와는 상관없는 대단히의 상황을 보면서 야, 저기 누가 갈지 모르지만 무지 힘들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갈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저는 네이션와이드에서 리더십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교회가 저렇게 겉으로만 보는 상황에서 갈 때, 그때 뭐 제가 아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올 줄은 모르고. 근데 이제 그 프레임만 보면 누가 가든지 오해를 받는 자리가 현재 제가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수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라고. 네. 그럼 죄인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 또 UMC 목사니까 UMC를 지지한다, 뭐 서포트한다, 변호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UMC 안에도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그 장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Book of Discipline에 보면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소수의 그룹들이 우리 동성애자도 안수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4년에 한 번씩 총회라고 하는 전 세계 총회 대표들이 모이는데 그게 제너럴 컨퍼런스예요. 제너럴 컨퍼런스에서만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가 열리는 해는요, 이 지지하는 그룹들이 매번 와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 법 바꿔달라, 법 바꿔달라. 그게 벌써 한 3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안건이 올라오면 총회에서 보니까 아니 쟤네들은 죄송해요, 쟤네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왜 동성애 안수를 해달래?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던 교회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겠는데?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금지 조항을. 그 다음번에는 그럼 동성애자 결혼 주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걸 주례를 해줘? 결혼이 아닌데? 그래서 금지 조항이 있어요. 교회를 빌려달래요, 결혼식 한다고. 왜 거기서 그거를 교회에서 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동성애자가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 결혼식을 제가 주례할 수 없어요. 동성애자 결혼식을 교회가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총회 때 어떤 결과가 됐냐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체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약 15%예요. 15% 정도가 매우 급진적이고 자유적인 신앙을 갖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15% 정도가 어떤 분이냐면
절대 타협할 수 없으니까 우린 나가겠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WCA 그룹입니다. 웨슬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통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룹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디베이트하는 거 지치니까 우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다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분들이 이제 WCA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70%입니다. 70%는 아이들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럼 이 금지 조항들만 빼줘라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금지 조항을 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 중간 그룹들이 이 부분을 인정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15% 정도 되는 그룹들이 우리는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난 총회 때 트래디셔널 플랜이 선택됐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당연히 이 소리가 하도 크니까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한인연합감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수년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교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PC USA라고 하는 미 장로교회가 이런 일들을 얼마 전은 아주 꽤 됐죠. 예, 그 겪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황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환에 있는 내셔널아이드의 리더십들이 그럼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플랜을 다 세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만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지 전통주의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지난 총회 때 전통적인 플랜이 우리 그냥 현재 법대로 갑시다가 결정된 거죠. 그게 지난 총회예요.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그룹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감독 중에 실제로 캘리포니아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를 커밍 아웃 하신 감독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될 포지션에 있는 감독이 어떻게 동성애자. 근데 그거를 법이 뭐예요? 동성애자는 안수를 못 주잖아요. 근데 안수 받은 사람이 감독이 되는데 동성애자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회마다 컬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서부 쪽의 연회의 특성,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연회, 또 남쪽 서던 연회는 또 달라요. 그게 노스캐롤라이나에 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따라서 그 연회의 특성상 달라요. 그 연회는 독립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감독이 책임지는 그 연회가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뉴저지는 어떠냐? 제가 뉴저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여기는 어떤 곳인가. 근데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보면 감독님은 뭐예요? 레퓨테이션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전임 감독이 어디서 있냐. 근데 감독이 한 곳에 계속 있지 않고 맥시멈 8년쯤 되면 로테이션을 시켜요. 감독은. 그것도 일종의 파송 시스템인데 왜냐면 너무 한 곳에 있으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익숙해지면 안 좋은 점들이 이제 생기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썩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제가 DC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워싱턴 DC 공부를 했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쪽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에 이거 다 녹화되나요 혹시? 제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독님 들으셔도 할 수 없어요. 레퓨테이션이 그렇게 썩 좋은 분은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예. 그분의 지금 스탠드 포인트는 뭐냐면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냅두자라는 주의예요. 이게 이제 결국엔 중간 그룹에 있는데 살짝 이쪽 편향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미 헌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 학교 시스템은 애들을 놔두고 교회만 우리가 컨설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이들의 퍼블릭한 에듀케이션 시스템 안에 있는 문제들을 더 컨설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법이라는 게 미국이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은 나라예요. 수정헌법 1조인가 제가 정확하게 법조문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미국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보장됩니다. 무슨 얘기냐? 헌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교회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 교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법은 뭐예요? 동성애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내지는 동성애자 주례 안 하고 그리고 동성애자 결혼식 허락 안 해도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뭐 누가 수호할 수 있겠죠. 뭐 수호한다고 저를 잡아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를 보호합니다. 교회법이. 자, 문제는 지금 경향성이 이 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제너럴 컨퍼런스에서 전통주의자들의 트래디션 플랜이 선택됐기 때문에 더 난리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뒤엎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을 좀 빨리 내보내려고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토콜이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세퍼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나는 지지 먹고 싫어. 나는 그냥 속편히 살래. 그래 나 혼자 그냥 다 포기하고 갈래라고 했는데 이 프로토콜은 어떻게 그냥 보내? 재산도 좀 나눠주고 또 권리도 나눠주고 그냥 행복하게 헤어지자. 애미커블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게 실은 작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에요. 제너럴 컨퍼런스가. 그렇게 됐으면 만약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또 그 각 그룹들이 적어도 합의한 프로토콜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당연히 그게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고 WCA 쪽의 그룹들이 그것을 준비할 때 한인교회 상당수의 교회가 거기에 조인하려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팬데믹이 일어났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게 한 해가 뒤로 딜레이 된 게 올해예요. 근데 올해도 제너럴 컨퍼런스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많아요. 참 지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 WCA가 공교롭게도 이름을 바꿔서 GMC로 바꿨는데 글로벌 메서디스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메서디스트 처치니까 세계 감리 교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GMC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실은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 처치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더 베스트냐?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이지만 더 베스트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차별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코리안이 조인해주면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원 옵션. 그리고 이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단이랑 연합감리교회랑 아쿨라교회랑 예를 들면 제가 아쿨라교회는 뭐 연합감리교회 성격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연합감리교회는 제가 알아요. 뉴저지 연합교회. 우리 둘이 교단 만듭시다. A 옵션.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연합감리교회 제가 보니까 대단히 좀 아주 유니크한 시스템인데 우리 어차피 뭐 연합감리교회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우리 독립적인 교단 만들겠습니다. Why not? 이게 보장돼 있어요. 그 프로토콜이 채택되는 순간 교회가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연회 감독이나 연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프로텍트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물론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프로토콜이 만들어놨어요.
이 하신 그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WCA 수장이신 분이 아주 현명하신 변호사 출신 목사님입니다. 법에는 아주 뭐 탁월한 분이죠. 그 모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의 의사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만약 총회가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내년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제 입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건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다 플랜 A, B, C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는 게 좋고 어떻게 가는 게 좋고 그리고 WCA, GMC로 우리가 조인할 때 그냥 가는 것보단 이 한인교회들이 애뉴얼 컨퍼런스를 같이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까지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연회로 구성해서 한인 감독님이 한인교회들을 치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실현 가능성 있는 안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가서 결정되는 상황이 되면 교인들과 쉐어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가 인포메이션들을 쉐어할 거고 그리고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결정할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질문 좀 받을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희 질문한 거 외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먼저 질문하실 분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자녀분. 소속인지 말씀해 주시면 자녀 마이크를 좀 드리긴 할까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스펠랜드를 가는 딸이 있는 하일의 엄마 김희은 집사입니다. 네. 저는 질문보다는 지금 우리 배단위에 이제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저랑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뉴저지에 이제 좀 큰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단위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데를 가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자기 교인들의 아이들이 이제 우선으로 받고 그다음에 남은 스팟에 이제 오픈 주중 학교 같은 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주중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딸이 3살 전에 들어갔던 여기 아마 엄마한테 다 보냈을 거야. 아기 학교 한송항에서 했던 학교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열리는 건데 진짜 이렇게 매지스트레이션이 오픈하면 정말 줄 서고 전화기 몇 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걸려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딱 들어가 보면 배단위 엄마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어려운 길을 뚫고 그 학교를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 아이가 다니는 썸머 거기가 이제 한인장로교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정말 걸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 이제 7시에 딱 열었을 때 얘네 학년이 7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준비하고 막 두드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배단위 엄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또 큰 교회고 모르는 네.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 미션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미안을 삼고 이제 우리들은 되게 방황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그렇게 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을 생각하실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크겠지만 이제 배단위에 이제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진 엄마들이 그렇게 다른 교회에 이제 방황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를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마음을 제가 알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우리 할 수 있으니까 하자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스쿨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처치 히스토리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딩 익스펜션 하면서 이 지역 사회와 또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히어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컨디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정확한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역을 안 하겠다고 하고 빌딩 익스펜션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사역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주중의 학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뭐 꽉 찬 경우에는 막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막 구름대처럼 차들이 몰려오는데 주민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빌딩 확장에 대해서 지금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뭐 우리는 빌딩 무너뜨리고 거기다 교육관 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리소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조금 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YG의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이수정 집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BYG 내에도 어떤 프로그램 변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BYG까지는 아직 프로그램 변경이 있어요 혹시? 네. 마이크 전도사님 혹시 yes.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적으로 교육 목사님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다 구조 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컨선들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노력할게요. Do you have answer about that? Okay. So, in terms of program, during the summer, we obviously take breaks for the mentors. So every summer we focus more on fellowship. But this coming fall with new mentors that we're recruiting during the summer, the goal and the vision for small groups is that obviously they all pay attention and hopefully pay attention to the Sunday sermon. And that's what the mentors on Saturday morning prepare for. But with each individual mentor, I talk with them because they would know their students the best. I ask them, what works for your grade? What works for your students? To give you an example, there was one mentor, high schooler, where he believed that he wanted to do a month stretch of biblical manhood for his boys. It's okay, let's buy some materials, let's study, let's prepare a curriculum. And for about a month and a half, he did a specific curriculum for I think at the time, his 10th grade boys. And so with each mentor during the summer, the ones that we recruit, we are trying to see what would be best for each grade, and also what would be a general program that's better for the students as a whole. And that would be the Sunday sermon series that we do in the Friday series. And so right now I'm preparing a 6th grade orientation curriculum for the incoming 6th graders. I know we didn't have an orientation yet, but probably gonna be within a month. And so that for 6th grade parents and for 6th grade students, to give you an intro to BYG, because in the past we had summer retreat, but we didn't have summer retreat for the past 2 years. And so we decided to just gonna do a curriculum introduction for the 6th graders so that they're not completely lost in BYG. Okay, thank you. 그 커리큘럼 뭐 제가 똑같은 게 반복은 안 하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각 디파트먼트가 하나의 교회처럼 안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실 커리큘럼이에요. 교육 시스템 안에는 통일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이 같잖아요. 정말 좋은 리소스가 많아요. 머티리얼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매일 성경을 그냥 아이들에게도 쓰셨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이 좀 몇 개 들어가긴 했는데 아이들한테 맞는 머티리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통일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전 담임 목사잖아요. 교육 전사님들이 교육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잘하진 않았어요. 좋은 목사님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가 속으로 막 부글부글 막 끓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리더십 안에 아이들을 뒀어요. 왜일까요? 아이들은 그런 과정 속에도 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퍼스펙티브를 보면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상황을 보면요. 더 포멀한 시츄에이션에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제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하게 그걸 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인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디스커넥트 되지 않도록 컨티뉴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발렌티어로 선생님 좀 지원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하실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죠? 네네. 오케이.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 이거 질문 안 하고 가면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실 시간은 사실 지금 좀 지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딱 한 분만 이 플로어에서 질문 받을게요. 정말 나는 네. 줌도 있고.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줌으로 참석해 주시는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시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질문 다 끝났습니다. 줌으로 참석해 주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질문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은 그 줌 기능 손 흔들기를 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질문이 없으시면 플로어에 한 번 더 없나요? 띄워드려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대답을 잘해주셔서 대부분 질문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줌 여기 계신 분 또 뭐 목사님들도 질문할 수 있고 전도사님도 다른 질문할 것도, 수 있고요. 맞아요. 예, 마지막에 한 분만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뭐가 좀 뜬 것 없나 같은데. 봐요, 그죠? 인업해요, 그죠? 질문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분위기 무거워지면은 엑스트라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집사람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너무 무거운 질문 나오면은 네. 하나 적어놨더니 목사님이 종이를 딱 보세요. 개인적인 질문 이러면서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분위기가 혹시 그러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미리 자발적.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목사님? CC입니다. 처치 커플.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차차 맞아, 알아가게. 차차. 저희가 사실 설교 도중에 목사님의 인포메이션 하나씩 듣잖아요. 군대 다녀왔다는 거, 그죠? 그리고 제가 새벽 재단 다니면서인가 한번 여쭤본 거죠. 자녀가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모님하고 똑같이 삼남매의 네, 삼남매. 중간이시대요. 위로 누님이 있고 아래 남동생이 누나 있고. 뭐 형 있고 이렇게 골고루 두 분 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는 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재단이나 주일 예배 끝나시고 만나실 때 하나하나 여쭤보시면은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목사님 이 시간 혹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목사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이죠. 네. 그렇죠? 한 절만 읽고 다 아시는 네. 말씀인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평생에 가는 거예요. 네, 평생. 저는 아이들한테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요. 저희 아이들 대학 생활하면서 목사의 딸로 키우지 않았어요. 네, 자라면서 그 PK들이 지금은 PK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자랄 땐 PK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PK들이 왜 양쪽으로 확 갈라지냐면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네, 저희 아버지 은퇴하신 교회 제 아내가 시무 장로님 딸, 네, 찬양대 반주자, 담임 목사 아들 이제 결혼을 했죠. 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시무 장로님이 30명인데 그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걸 어린 아이들이 받고 자라나는 그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주 말을 배울 때부터 너는 누구 딸? 하나님 딸. 너는 누구 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엄마 딸, 아빠 딸. 아이들은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목사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아이가 처음으로 큰아이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아이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왜?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No matter what. 근데 아이가 저는 타주로 보내면서 좀 그래도 큰 교회 가서 제가 아는 목사님 밑에 가서 좀 보호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랑 안 맞으니까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존중해 줬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요. 지금도 바이블 클래스의 리더로도 섬기고 있고 월십 리더로도 섬기고 있고 고맙게도 애들이 교회를 안 떠났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니다가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갈까요? 그건 우리가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들의 평생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는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평생에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 재단의 모든 가정들이 또 어린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지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진짜 끝낼게요. 네, 제가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아기 예배를 했어요. 주중에 프로그램 중에.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기 엄마들, 아기 아빠들은 불편하죠. 아기들이 있는데 눈치도 보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아이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저는 마더가 안 돼요. 감사하게도. 근데 본인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밑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중으로 한번 돌려보자.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공동체이지만 아기와 엄마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른 예배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비 결혼 신랑 신부도 오기도 하고요. 임신한 가정도 오고요. 또 아기가 낳아서 오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랐어요. 이번에 템파야에서 떠나오면서 제일 좀 마음에 걸렸던 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몇 년 동안 저랑 만나잖아요. 근데 왜 백 목사님은 다른 데 간대? 그거를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고 언젠간 알겠죠. 아이들이 크면. 저는 그런 공동체의 신앙의 경험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전부를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초이스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주밖에 안 된 목사로서 이 정도 대답했으면 괜찮죠?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계속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저희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때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질문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 내 꿈,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들로 만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전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발런티어들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아름다운 베다니의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달려나오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